하나님의 자녀로 인지심을 받고 그 약속의 나라, 장차 도래할 그 영광의 나라를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그 기다림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뭔지 기억하시죠? 하나는 연합과 일치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두 축인데요, 이 두 지향점은 교회라는 그 정체성과 관계 있는 교훈이다, 그렇게 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교회가 구약교회 같지 않고 민족과 나라와 성차별과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아주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성품, 다양한 계층,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합과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에베소에서 하셨고, 두 번째 교훈도, 그 지향점도 이 우주적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의 중심되는 이 교회의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데, 교회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에클레지아예요. 에클레지아. 여기 X자 있죠, X. 우리 주변에 여러 개 있잖아요. 밖으로. 클레지아는 불러낸,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따로 띄어서 분리시켜서 불러내신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패턴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어나가는 본문 말씀은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는 4장 1절부터 17절, 16절까지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두 번째 점,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25절에 그런즉,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는 언제 사용하는 거죠? 위의 문단이랑 밑에 문단을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건데, 위의 이유에 대해서 밝혔을 때예요. 지금 이 그런즉 다음에서 나오는 거는 소위 말해서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그 전 문단은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 말씀 살피면서, 그런데 우리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름 좀 유감적인 그런 번역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 드렸어요. 요즘 영어 성경엔 다 이렇게 번역되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좀 이렇게 오역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우리 신앙의 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억지로 지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든 우리 지난주에 바울 선생님께서 주시려는 교훈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로 옷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 번역됐다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원래 거지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업을 같이 상속하는 왕자로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왕자가 입는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25절에서 그런즉 이미 너희의 신분은 변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혀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왕자처럼 행동해라. 신분도 바뀌었고 옷도 새롭게 갈아 입혀주셨으니까 그 옷과 신분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해라. 이게 오늘 본 말씀의 요지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사실 본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중요한 거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본문 말씀을 살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서 늘 고려해야 할 표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기준점에 대한 말씀이 이 본문 말씀 속에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5장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향한 복 중의 복이에요. 이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이제 내 자녀니까 기억하세요. 너희가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뭐예요? household, member of household, 권속이라. 하나님 가족 식구다. 내가 옛날에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지금 하나님 자녀, 하나님 가정의 한 일원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 살펴보면 이런 모토, 이런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고 많이 살았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미타티오 데이라는, 이미타티오 데이, ID, imitation of God, imitation of God. 오늘 5장 1장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중요한 거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미타티오 데이. 이게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의 성화의 과정의 모토예요. 모토. 슬로건이에요. 1896년에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책을 쓰셨어요. In His Step 이라는 책이에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의 서브타이틀이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베드로전서에 보면 Christ lef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s. 우리 한어 성경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In His Step 이라는 책을 쓰시고 그 서브타이틀이 What would Jesus do?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에 보면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삶의 일상에 돌아가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면 이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또 어떤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그냥 어떤 사건을 보고 스쳐 지나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시면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1990년대에 우리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프레이즈를 다시 한번 막 부흥처럼 불러일으킨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자녀
두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양회에 갔다 온 다음에 또 이제 여름학교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팔찌처럼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WWJD. 본 적 있으시죠? 예, 제 생각에 2, 3년 전에 우리 여름학교 때 우리 아이들과 채워준 거 기억나는데요. 일상에 돌아가서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 팔찌 보면서 What would Jesus do?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도전적인 슬로건이죠. Imitatio Dei. 이게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지향해야 하는 표상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결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 하나님 한 식구가 됐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가 뭘 지향했는지, 나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너에게 알려줄 선생을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면 꼭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자꾸만 주님이 이제 난 너희 떠날 거야. 떠나게 돼.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야. 하는 말씀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그러고 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만 너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지도할 코치, 보혜사, 카운서, 페라크라토스, 옆에 계셔서 너희가 부를 수 있는 그분을 아버지께 구해 보내게 된다. 그분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너희가 짓지 말아야 될 죄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지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보혜사 옆에 계신 분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분의 코치,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인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가 펼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쓰신 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God breathed,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께서 쓰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되는 건 뭐예요? 성경 공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성경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주장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내가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묻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What would Jesus do? 사실 이렇게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Lord, what should I do?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 혼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나, 내가 그걸 figure out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버려진 고아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이드로, 우리의 인도자로 오셔서 그분의 코치를 받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풋스텝 살기 원하는데
imitation of God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과 물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을 우리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장로님 인용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세상 살아간 것 같지 않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되라. 주의 백성들에게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거, 상관하지 말아야 될 옛날의 삶도 얘기하시고 꼭 취해야 될 걸 얘기하세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하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성경 기자가 반복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거예요. 본문 말씀 살펴보세요. 25절인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또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맨 마지막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 언어 생활에 대한 거예요. 한 단어를 묶어드릴게요. 우리의 표상은 주님이니까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은혜롭게 말하라.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특별히 왜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 이게 공동체를 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이 공동체 연합과 일치를 깨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얼마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깨지고 얼마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치를 지향해야 하는 가정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셀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각 지체는 진실되게 얘기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얘기해야 된다.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떠드는 말 스탑해야 된다. 소문내는 거 이거 간둬야 된다. 이간질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오직 어떤 말을 해라. 세워주는 말 해라. 감사하는 표현 해라. 듣는 사람이 은혜 받는 그런 입술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처럼 섬겨라. 이런 헤딩 속에 묶을 수가 있어요. 28절 말씀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5장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또 5장 3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옛날에 범법자가 되었던 거, 도둑질하는 거, 음행한 거, 탐욕 묶여서 한 거, 이거 안 하면 되겠구나. 거기서 머물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새왕 모신 왕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자기 당신을 버리고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섬김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 도둑질 안 하니까 나는 이제 됐다. 예배만 드리면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음행과 탐욕, 이건 뭐예요? 자기 위한 삶이잖아요. 음행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거잖아요. 사람을 자기 수단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런 탐욕은 입에서도 단어조차도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만 나게 해라. 복을 받게 해라.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 자녀가 지향해야 될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드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그 드림과 섬김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겠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26절 말씀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건 다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손에 내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폭발할 수 있어요. 그분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잘못을 돌아다니면서 비방할 수 있어요. 복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거짓대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됐어요. 공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 사람의 경우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사순절인데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인생의 몸으로 입고 온 사람 가운데 한 번도 정죄 당하실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를 침뱉고 몽둥이로 때리고 수염과 머리를 쥐어 뜯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분을 품지 않으세요.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끌려가는 것처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침묵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나가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한마디 기억하시죠? 아버지, 나를 못 박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 예수 십자가 그 거룩한 사랑, 그 용서 실천하며 살았어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께서 역시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전파되는 것을 미워하는 유태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을 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주적 말을 했다.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을 공회에 고발합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그를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영안을 열게 하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하늘이 열려있는데 보니까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옆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지켜보면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스데반이 감격 속에 부르짖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 은혜의 간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귀를 막았대요. 듣기 싫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도저히 못 듣겠다. 귀 막고 달겨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끌어내요.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으니까, 성내에서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끌고 몇십 분 동안 끌고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자마자 잡아간 사람들이 옷을 벗고 돌을 집어서 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 30분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스데반은 정말 충격받고 놀랐을 거예요.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난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두 마디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 한마디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돌 던지는 사람,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이분들을 덮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것. 결론 맺겠는데요. 보세요. 거룩함,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뭔가 좀 막 이 세속을 떠나서 토굴에다 집 짓고 기도해서 막 모세처럼 막 얼굴이 그냥 이렇게 막 광채가 나서, 보통 뭐 사람들은 근접할 수 없는 그 뭔가 있어야 이게 좀 거룩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하시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이 뭐예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하는, 특별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들과 세상 사람들과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관계성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말씀하세요. 5장 후반부에 6장의 영적 전쟁 때 말씀하세요.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거룩함이 예배 시간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당신 사는 거 보니까 안 믿는 나나 당신이나 뭐가 다른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들었다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정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여기까지 올라오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으로 트랜스레이트 돼가지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의 결정이,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같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에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시작됐고 오늘 첫 번째 사순절 첫 주간인데 십자가 예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What would Jesus do?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면 이럴 때, 이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번 사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